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려서 마침내 살 희망마저 잃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험한 죽음의 고비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십니다. 또 앞으로도 건져주시리라는 희망을 우리는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로 우리에게 협력하여 주십시오. 많은 사람의 기도로 우리가 받게 되는 은총을 두고 많은 사람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새벽 기도의 시간에 지금 고린도후서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자신이 받는 환난은 자기만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고 또 그 환난 속에서 그것이 자기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또한 위로도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환난을 통해서 결국은 교회들이 세워진 거잖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바로 선 것이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또 고린도 교회에게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위로가 되었다. 그러면서 자기가 받은 그 환난이 무엇인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냥 뭐 한번 말해보는 그런 환난이 아니라 죽음의 위기까지 간, 이제 내가 끝났구나 할 정도의 그런 위기가 그에게 닥쳤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네, 그가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8절에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것은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에베소에서 있던 어떤 폭동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학자들은 바울에게 닥친 어떠한 심각한 질병 혹은 다른 박해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받은 이 환난이나 이 박해가 얼마나 심했는지 이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너무 힘에 겹게 짓눌려서 살 희망마저 이제 포기할 만큼 그 정도로 심각한 위기 또 환난이 이 바울에게 왔다는 것이죠. 바울과 바울 일행들에게. 그러면서 구절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까지 해서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다. 그러니까 야 이제 이러다가 곧 죽나 보다. 이렇게 할 정도로 단순한 두려움이 아닌 거예요. 얼만큼 이게 심각하면 이 정도까지 바울이 이 정도까지 생각하면은 어마어마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한 상황이 지금 바울에게 온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라고 해서 환난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신앙이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잘 모를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슨 잘못을 졌길래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나. 그는 하나만 보는 것이죠. 근데 깊이 들어가 보면 그럴 수도 있구나. 하나님의 또 방식은 또 이렇게 또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또 알게 되죠.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환난과 핍박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분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실패를 경험했다는 것은 뭔가를 도전했다는 거예요. 도전하지 않으면 실패 자체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보면 사단이 그냥 놔두질 않아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요.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게 견딜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크나큰 지금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가운데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핍박이 여러분에게 계십니까? 여러분만 받으시는 중이 아니라 지금 바울도 그랬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이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여기 여러분이 그 가운데 계시다면 내가 지금 올곧게 사명을 감당하면서 잘 가고 있구나. 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9절 후반부에 보면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게 된 것은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 자신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이 죽음의 위기가 바울은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약할 때, 내가 연약해질 때, 위기가 올 때 그때 하나님을 더 찾게 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주님, 이제는 이거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바로 연약해질 때, 그럴 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고백처럼 약할 때 우리가 강하면 된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인생의 힘이 완전히 바닥나고 모든 것이 다 소진되었을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상황이 이제 내 인생이 끝났구나 할 만큼 그 정도로 위기 가운데 있는데 그때 그가 바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알게 된 거지요. 우리가 어느 때 순종하게 됩니까? 내 삶이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있는 거구나 하고 깨달을 때 비로소 내 고집과 욕망과 내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 앞에 순종하는 길로 비로소 나아갈 수 있게 되고 그때 우리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러한 체험적인 신앙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환난과 역경이 여러분 삶에 있어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때고 그때에 비로소 여러분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여러분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또 그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을 보시면 그러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를 건져주셨고 우리를 죽음의 고비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도 건져주십니다. 또 미래를 얘기해요. 앞으로도 건져주신다. 그러니까 바울이 세 가지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삶을 되돌아보니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 그런 하나님이 지금도 건져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도 건져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고 바울은 이것을 우리의 희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되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세요. 얼마나 위기가 많으셨고 특별히 영국 땅에서 이 외국의 삶에 사는데 그렇게 녹록지 않으셨잖아요.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었는데 그런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시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위기 때마다 건져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해요? 지금도 오늘도 건져주실 거예요. 여러분 환난 속에 계신 분 계시다면 그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느끼지 못하고 때로는 혼자 있는 것처럼 그러한 상황 가운데 계셔도 여전히 어떻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그런 하나님께서 미래도 동일하게 일하실 것이다.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희망은 어디에 있어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 두는 거.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희망을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바울의 이 간청이 있죠. 간구가 여러분도 기도로 우리에게 협력하여 주십시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단순히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고난에 동참하고 또 위로에 동참하고 우리가 어제 말씀 이렇게 나눈 것처럼 근데 또 하나 이 고린도 교회가 동참하기를 원하는 게 뭐냐면 기도로 협력하는 것. 바울이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아무리 천하에 바울과 같은 능력을 가진 사도라 할지라도 그도 연약한 자고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도 고린도 교회에게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함께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기도를 요청했고 그들의 그 중보 기도가 바울을 온전히 세울 수 있었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 바울은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의 기도로 우리가 받게 된 은총을 두고 많은 사람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들의 기도가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바울이 위기 가운데 건져냄을 죽음을에서 건져 주셨다는 거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알게 되고요. 또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된 거예요. 기도는 이러한 능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요청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환난 중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위기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는데 여러분 한계를 부딪히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요청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이 위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은 약함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는 혼자 가는 길이 아니에요. 나는 필요 없습니다. 나 혼자 그렇게 될지도 않고요. 될 수도 없습니다. 아니 바울과 같은 이 대사도도 기도를 요청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 연약한 분이 계십니까? 위기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기도가 그분들을 세우실 거예요. 그러한 능력이 과거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환난이 그냥 환난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그 계기가 되고 또 그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과거에만 일하신 분이 아니고 지금도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미래도 동일하게 일하시고 여러분의 은혜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위기 때 기도로 협력하시고 또 기도를 요청하시고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하루가 오늘 새로운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맛보는 그래서 승리하고 새 힘을 얻는 그러한 하루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